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스가랴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선지서가 이제 긴 거 말고요.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선지서가 이제 12개가 있지 않습니까? 12개.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인데요. 12개 중에 하나가 이제 스가랴서인데 이제 굉장히 좀 뒤쪽에 가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권이 이제 제일 선지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스가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스가랴서에서 요거 생각난다.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4장 6절이 아마 여러분이 그냥 이게 몇 장 몇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요거 한번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말씀이 아마 4장 6절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4장 6절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 앞부분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뒷부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마 스가랴서에서는 요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는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는을 아는 게 중요해요. 뭐가 그러면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을까? 이것은 이제 성전을 세우는 일이죠. 이제 그게 이제 스가랴서 내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성전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을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면서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 이제 뭐 성전도 같이 무너졌죠. 예,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전만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실제로는 성전도 없고 뭐 성벽도 없고 다 그냥 엉망인 상태에서 이제 돌아온 거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말 뭐 어,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외에는 예루살렘 안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아마 제일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성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나 요걸 좀 강조했던 선지자예요. 예, 근데 스가랴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학계라는 선지자 아시죠? 학계? 뭐 순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지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학계가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선배입니다. 2달. 예, 2달 먼저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같은 시기니까 스가랴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거, 이게 왜 꼭 세워져야 되고, 이게 세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면 누구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누구? 학계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학계. 예,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하고 학가이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성전 건축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이제 두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선지자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12번째 소선지서를 썼던 말라기라는 선지자죠. 말라기. 예, 그래서 이제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세 명을 묶어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새 선지자 삼총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 예,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시대를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없어졌고 그나마 나라는 없어졌지만 어쨌든 사람만 남아있는 남유다에 와서 전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학계하고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성전 건축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스가랴서 읽어 나가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4장 6절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다룰까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소개하고 오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2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가랴서의 4장 6절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구절이 2장 4절하고 5절이에요. 근데 어,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했으면 사실은 어, 되게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하고 5절입니다. 2장 4절하고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이제 8개의 환상 중에서 어, 하나, 둘, 세 번째 환상이 되겠죠, 이제. 전체 8개 중에서 이제 세 번째 환상이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지금 성전이 세워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는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 이제 미래에 세워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미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미래 상황이에요. 사람과 가축이 지금 많을 리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으면 뭐 문제가 뭐 있겠어요.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비어버린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래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 가축과 사람이 많아진다. 가축과 사람이 많아지는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죠. 가축과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벽을 더 크게 쌓아야 되죠. 멀리. 그죠? 성이 이렇게 조그마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그만큼만 있을 때는 그 성벽 가지고 그대로 쌓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성벽을 더 멀리 크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이다라고
그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쌓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곽이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성곽을 하나 만들긴 만들 건데 그게 뭐라고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예루살렘이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가축이 많아져도 내가 그냥 성벽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시죠. 그죠? 근데 이거 여러분 거의 들어본 적 없지 않으세요? 야, 구약에 이런 말이 있었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이 필요 없는 도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은 이게 성벽이 없어진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인지를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누구만 알아요.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성곽이 이렇게 성벽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둘러 있어야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집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이 뭐 몇 스퀘어 핏이다 이렇게 아는 거는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래요, 집에? 담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벽이 있고 담이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이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 울타리가 있어야지만 바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 성 안에 있는 너와 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서로 구별되어서 성 밖에는 이방인, 성 안에는 유대인, 이런 구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됐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성벽을 다 없애버리고 나 하나님이 성벽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얼마나 큰 성벽일까요? 얼마나? 얼마나 큰 성벽이 될 것 같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이즈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성벽이 되겠다 그러면 그 성은 어느 정도 크기의 성이겠냐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죠?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전체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을 당시에도 스가랴가 전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제대로 만약에 이해했다면 반발이 심했겠죠.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렵게 막 성벽 쌓고 막 예루살렘 성전 다시 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유대 민족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이 시기에 갑자기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예전에 있던 성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1차적으로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뭐 우리 교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우리 교인이 받는 혜택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줄라 그러면 막 저 사람 교회 뭐 6개월 나왔냐, 쉬었냐 막 이런 거 따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러신가 보다. 하여튼 좋아요. 안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어때요? 우리들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우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성전 좀 세우고 성벽 좀 건축하려고 했는데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딱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벽 안에
가둬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큰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범위를 얼마나 넓혀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렇죠? 그냥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우리들이 그 바깥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넓은 그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를 스가랴서에서 이미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 이야기가 아니고요.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뭘 잘못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그만큼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물리적으로 세워져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성벽도 눈에 보이는 성벽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스스로가 성벽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세우는 그 성전도 예전 솔로몬 성전을 본따서 똑같이 지어 올리고 안 지어 올리고가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거를 지금 스가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거기 임하고 또 메시아가 약속한 메시아가 유대 땅으로 오시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벌어지지 않거든요.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어? 우리가 성벽을 안 지었을 때는 성전을 안 지었을 때는 성전 안 지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나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라기가 기록을 하고 활동을 하고 나서 400년 동안은 그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사람들이 왜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도 아니면 성벽이 다 쌓아졌는데도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52일 만에 다 쌓아지잖아요. 쌓아졌는데도 스가랴서는 지금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예언하면서 실제로 성전이 나중에 다 지어진 이후에 왜 메시아가 오시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도움 안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준비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생각해보고 뭐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면? 도대체 그럼 스가랴 선지자의 이 14장에 걸쳐 있는 이 비유나 뭐 이 설교나 이 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도대체 저하고 여러분한테는 무슨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노트에 딱 중간쯤 보시면 거기 질문 하나가 좀 굵은 글씨로 좀 써 있죠. 큰 글씨로.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가랴 시대에도 던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종종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쟁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막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고 보시는가?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일단은 언제 던졌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상황을 그냥 소식으로만 전해 듣고 느헤미야 같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그 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 2세, 3세로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에서의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막 이렇게 접하고 그러고 돌아왔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전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이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그 힘든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예전의 다윗 왕조 시대, 적어도 솔로몬 왕조 시대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왕조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들이 계속 뭐 아까 말씀드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전하다가 이제 그 전하는 선지자마저도 400년 동안 없다가 나중에 누가 오세요? 나중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삶은 왜 메시아도 오시지 않고 다윗 왕조도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왜 똑같은 삶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거겠죠. 그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일단 그렇게 한번 또 물어봤고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성전만 지어지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고 우리들이 또다시 한번 예전에 처음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직후에 벌어졌던 그 나라의 부강함, 예, 그리고 그 여러 나라 사이에 당당하게 한 나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이렇게 칭송받고 그렇게 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누군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다윗과 솔로몬에 대적할 만한 그런 왕도 나오리라고 믿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데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전까지 다 지어놨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습니까? 세상은 왜 여전히 포로로 갔을 때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나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1장 맨 첫 번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 우리들이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꼭 말씀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요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조상들은 어땠길래요? 조상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누가 돌아오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스가랴가 처음 얘기한 거 아니죠.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선지자들이 그냥 매일 전하는 그 공통된 메시지였어요. 예. 소선지서 12개를 놓고 다 종합해 보면 한두 문장으로 압축하면 그냥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조상들을 본받지 말자. 예, 요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다 완성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짱짱했을 때, 예, 어떤 나라도 북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물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가서 절대 내 앞에서 예배 소리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더니 이제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저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예물을 안 받으시는 단계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뭐 절기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왜냐하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다 죄가 되니까. 그렇죠? 11조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게 죄가 되니까. 왜요? 그 사람들이 11조를 다 어떻게 냈길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속여서 저울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버니까 11조 많이 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죄가 더 커졌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스가랴 시대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벽이 다 완성되었다, 성전이 다 완성되었다, 그 완성이 다가 아니에요. 완성을 했으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가야 되겠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조상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라는 그 벌을 받고 70년이라는 세월을 2세, 3세, 4세까지 가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돌아와서도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나?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잘 살게 되면 이제 성전 완성되고 예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처럼 또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그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자기네들 살고 싶었던 대로 또 반복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바벨론 포로 70년 같은 세월을 또 어느 세월을 또 정하셔가지고 또 보내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은 또 잘 살게 해주셨다가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면 또 가시고 계속 이거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다고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은 언제 바뀐다?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예. 그게 스가랴서가 주는 전체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장 3절과 4절에 압축해서 첫 부분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이고,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스가랴가요, 말씀을 받았는데, 배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뒤에 나오는 연도하고 좀 연관지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의 이제 옛날 이름이 이제 페르시아인데요. 뭐 이란이라는 나라는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바사 제국인데요. 세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 칙령을 내려서 포로된 사람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왕, 아사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물론 뭐 아들이나 손자는 아닙니다. 그냥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 가족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 예,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이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와 학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건물을 완성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한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작을 성전 건축으로 본 거지 성전만 완성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 이렇게 가리킨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예.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바울 서신에서 또 한번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 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자카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카리아예요, 자카리아. 자카리아인데 자카리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 그러니까 자칼하시는 야,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스가랴는 이제 그런 이름이고요.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집안은 사실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으로 바벨론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2세나 3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0대 이제 어린 나이에 세스바살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그 총독 한 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세대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돌아오는 그 백성들 틈에 끼어 있던 10대 소년이었어요. 스가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세스바살이라는 이제 아주 그 노인 총독이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포로지에서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결속력이 좀 없잖아요. 좀 으쌰으쌰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고 뭐 의욕만 앞서고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2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2년 동안 중단되는 동안에 이제 스가랴는 이제 나이를 좀 먹었겠죠. 2살 더 먹었겠죠. 자, 그러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총독 세스바살은 은퇴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된 스룹바벨. 나중에 이제 성전 이름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그 스룹바벨이 전임자의 임무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때도 주변에서 방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방해가 심했던 이유들은 아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성벽만 세우는데도 뭐 그 주변에 뭐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라비아 사람 뭐 다 달려들어서 막 방해를 하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우는 성전을 방해를 하는데 더 조직적으로, 더 치밀하게 방해를 해서 몇 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냐면 16년 동안이나 중단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스가랴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사장으로 봉사할 나이가 찬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25살이 되면 이제 교육을 받고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감당하는데 이제 10대 소년이었다가 또 2년, 거기다 다시 16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이제 30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도 일하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소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방해를 받다가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성전은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은 4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도 오시지 않고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입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연도로부터 70년이 지난 때가 586에서 70 빼면은 516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맨 위에 나와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의 그 통치 기간, 그거하고 딱 만나죠. 그죠? 네, 516이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522하고 486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다리오 왕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이제 되어 가는 그 시점에 스가랴가 이제 10대 소년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고, 그로부터 이제 2년, 16년 이렇게 차례대로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다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가실 우리 유대 공동체,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만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사이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더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더 넓게. 울타리가 아예 없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에 있는 이방은 점점 줄어들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사고의 한계를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곽처럼 쌓고 있던 그 사고의 한계를 깨야 그 다음에 누가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울타리 되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반발은 없었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했으니까. 아, 이게 그냥 우리들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아유, 잘 됐다.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나 이 사람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묶여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미래들을 이제 8개의 환상으로 보여주실 텐데요. 1, 2, 3, 4, 5, 6, 7, 8이 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짝이 있냐면 4번하고 5번이 한 짝이고요. 3번하고 6번. 그러니까 합을 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이니까 8번째죠. 1번하고 8번, 2번하고 7번, 3번하고 6번, 4번하고 5번. 이렇게가 이제 한 짝으로 네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쭉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꿈으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제 그 당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줄 때 뭐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딱 현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현재의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미래의 모습을 내다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사용하신다, 꿈을 사용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네 명의 말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네 명이라는 건 이제 한 사람이 한 방향씩을 맡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그 말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 본 그 상징 중에서 이게 몇 번째인가요?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그 환상에서 화석류,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조금 중요해서 화석류라는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이제 그 환상을 이야기해줘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제가 보통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하다사라는 이름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의 유대식 이름이 하다사예요. 거기 나와요. 에스더서를 이제 한번 펴서 보세요. 제가 얘기한다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에스더서 1장, 2장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이제 에스더의 유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그 하다사가 무슨 뜻이냐면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이제 광야에 이제 서 있는 그 나무인데 화석류 나무인데 이 나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뭐 광야에 화석류 나무를 심고 뭐 무슨 나무를 심고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후대잖아요. 12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내가 본 환상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는구나.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화석류 나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셨냐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에스더서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죠? 그렇지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에스더라는 한 인물 속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이 구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천사가 지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 속에 나오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가 이사야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이사야서 5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도 이제 화석류라는 나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석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8가지 이제 환상을 한번 쭉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우리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 그거 하나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 중에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는가? 이것이 시대마다 있어 왔던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조상들과는 구별되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그 8가지 환상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아까 광고해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총 5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5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연속으로 그렇게 스가랴서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한 주 브레이크 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